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깨워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다시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장로님들께 대신 새벽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유튜브로 우리 장로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듣는 저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뵈니까 장로님들이 레위기 본문이어서 참 설교하기가 힘들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아주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다른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예전에 빈민목회로 유명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교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설교에 5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주 쉽게 해라. 김진홍 목사님은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청계촌에서 빈민목회를 하면서 넉마주의들에게 칸트와 하이데거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했더니 다 졸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님 스타일로 해야 된다 하는 걸 목사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등 가까운 소재를 사용해서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은 교인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그들의 용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신뢰가 쌓이고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게 되더라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해보니까 역시 그들도 쉬운 설교를 좋아하더라 하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는 어려운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쁘고 즐겁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것이 은혜 받는 거고 은혜 받는 것이 곧 기쁜 것이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너무 지식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것. 신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준비 단계고 설교는 자기의 뜨거운 영적 체험에서 뱃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깊이가 있게 설교를 해라. 목사님은 쉽고 재미있어도 깊이가 없으면 그저 만담에 불과하다. 설교에는 두세 번 곱씹을수록 가슴에 그 와닿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아주 철저한 묵상, 폭넓은 독서와 탄탄한 인문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된다. 많은 고민이 설교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적용할 수 있게 설교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설교를 뜬구름 잡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장을 중요시 여겨라 하면서 제가 학문적인 과정을 많이 거치지는 않았지만 젊은 시절부터 현장에서 많은 체험을 했기에 교인들에게 잘 적용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변화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김진홍 목사님은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기쁘다 하시면서 특히 자신이 세운 둘의 수도원과 숲속 창의력 학교 등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설교가,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듣고 행동하는, 삶이 바뀌게 하는 설교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김진홍 목사님 말고 또 한 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의 왕자였던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섯 번째로 추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졸지 않게 짧게 설교해라. 성도들의 조는 거는 99% 설교자 탓이다. 그러니까 졸리게 하니까 존다는 거예요. 졸음 마귀 때문이 아니고 졸리게 만드니까 존다는 거예요. 1시간도 못 가서 다시 빠지고 말 압정을 10개 이상 꽂는 것보다는 대못을 하나 크게 못 박으라. 끝을 구부러뜨려 결코 빠지지 않게 핵심을 설교해라. 짧게 설교해라.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게 핵심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회 인도하시는 그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강의, 좋은 설교, 좋은 인도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핵심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 78편, 어제 시편 77편에 이어서 역시 아삽이 지은 시고 노래입니다. 그런데 1절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스길은 교훈의 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꼭 전해 주어야 될 중요한 교훈을 담은 시, 즉 설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진솔하게 담아서 하나님이 제대로 전해지도록 지은 교훈의 시, 설교 같은 시, 그게 바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73편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마스길, 즉 마치 설교자의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뜨겁게 되살아나시고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삽의 마스길, 바로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투철한 사명감, 나의 사명감을 붙들고 쓰여졌다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요 1인칭을 아주 강하게 썼다는 것이 중요한데,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내 백성이여 라는 말 속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아삽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 율법이란 표현 속에는 개역성경으로는 내 교훈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삽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자기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집니다.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란 표현에서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아삽이 전하고자 하는 그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내 백성, 내 율법, 내 입의 말, 종합을 해보면 아삽이 지금 얼마나 참 경건자의 거룩한 자신감으로 전하려고 하는지 그 투철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투철하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에게 피터 베일러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명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설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설교, 그저 지식만으로 전하려고 하는 교훈, 여러분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 내 입의 말이란 표현은 바로 내 이야기를 하겠다는 표현도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유명한 사람, 대단한 학자, 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이야기예요. 내 경험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 나의 사명감으로 불타시면서 아삽과 같이 살아있는 나의 맞쓰기를 쓰시고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진홍 목사님도 첫 번째로 강조하셨지만은 아주 쉽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도 아주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서 비유로 말한다는 것이 바로 쉽게 전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감추어졌던 것, 요거는 히브리어로 히도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풀어내야 되는 수수께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쉽게 비유로 전해져야 된다. 궁금한 수수께끼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지듯이 그렇게 쉽게 아주 시원하게 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이유도 쉽게 전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쉽게 전해야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전부 다요. 복음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 4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아동부에서 들었던 설교를 기억을 해보면요. 두 분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아무개 장로님. 이분은요. 꼭 하시는 말씀이 딱 5분만 설교하겠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한 30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0분 중에 20분 이상이 다 뭐냐 하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거기 사탕 먹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그거 하다가 마지막에 5분 설교하시는데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또 다른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무개 선생님은요. 진짜 5분 딱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스스로 아주 망가지세요.
아주 학생들의 다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머리에 무슨 대머리 가발을 쓰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을 그냥 아주 인상 깊게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특징을 잡아가지고 얼굴에 뭘 하나 그리고 오시든지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딱 주의 집중시킨 다음에 딱 5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설교는 다 기억에 남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분이 했던 설교를 이렇게 기억에 떠올리면서 시청각 그 자료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이 잘 기억에 남도록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아주 쉽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가지게 됩니다. 쉽게 해야 들린다는 거예요. 유치해 보여도 쉽게 전달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쉽게 복음 전하는 쉬운 맞쓰기를 전달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어렵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먼쩍 학적 막 그러면서 어렵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삽은 믿음의 승계,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맨 끝절까지가 다 그 교훈이에요.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메시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가족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도록, 전달되도록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맞쓰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말아. 즉 우리 선배들이 복음을 잘 들려주었다고, 지금 전해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자손들에게 숨김없이 다 전해줘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즉 이렇게 복음 맞쓰기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즉 믿음의 바통 터치가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몸으로 직접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복음을 잘 전수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귀한 주의 자녀들, 복음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구령의 열정이,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열정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맞쓰길, 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복음을 잘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